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냈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 들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 어쩌면 전체의 말씀을 더 길게는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일어나는 이스라엘 땅의 분배, 땅의 나눔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그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해서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좀 빼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관리를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어떤 것을 하나 하려고 기를 쓰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일이 성취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죠? 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복한 가나안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하나님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 소유가 되고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이고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 손에 들어와서 내 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복은 어쩌면은 그 땅을 나누어 갖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땅을 나누어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정복 싸움은 적들과의 싸움이지만은 나눔을 갖는 것, 이 땅을 나누는 분배는 누구와의 분쟁일까요? 우리 편끼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 그죠? 땅을 뺏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이기자. 그래가지고 싸워서 열심히 상대 적을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은 전부 우리 편이. 근데 땅이 딱 정복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땅을 나누려면 우리 편이 가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다 막 하고 나서 그게 되면 허탈해지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없어져. 사실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몇 가지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13장에 있는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죠? 완전히 전쟁이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서 13장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2장에 보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2왕과 요단 서편에 있는 29 사람의 왕, 다시 말해서 31의 성읍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전부 31개의 왕들을 다 무찌르고 그 성을 쟁취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나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기업이 되게 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땅을 나누는데, 아직 내 땅이 아니고 정복이 안 된 땅까지도 포함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나누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땅을 나누게 되면은 아직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 그 땅까지도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완전하게 전부 다 내 땅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땅을 나누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전쟁도 거의 끝나가고 31의 성을 완전히 쟁취했어요. 이제 더 이상 큰 성을 정복할 만한 그런 성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 이 땅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때 그들에게 들어온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감격일 거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래서 이 땅이 드디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이제 확실한, 그 확실함 속에서 이들이 느낄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14장 1절에서 볼 수 있어요. 1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여기서 기업이란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소유해야 될 땅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를 딱 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이 말에서 깜짝 놀랄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우리는 너무 쉽게 아는데,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책에서, 성경책에서 14장까지 오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질 않았어요. 드디어 14장 1절에 땅을 나누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그러면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세겜에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 이 땅이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땅이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것이 자그마치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 거의 800년 뭐 한 그 정도 전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들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계속 그 후손들이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 이것이 뭐 다른 뭐 블레셋 땅 또는 뭐 아모리 땅 이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드디어 가나안 땅 이런 단어가 나오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선조입니다. 조상이죠. 그 전에 노아, 뭐 아담, 그분들은 인류의 조상들이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세운 그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거든. 그럼 그 후손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이 드디어 우리의 것이 되는 거로구나.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삭까지 약속을 하고 야곱까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어요. 430년 동안의 종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변치 않았던 것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430년의 그 악몽 같았던 종살이. 우리는 해방 36년이네. 36년 그죠? 38년인가 6년인가? 네, 35년 몇 개월인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는 일본 시대 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데 430년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우리는 자유와 어쩌면 영광의 깃발을 꽂고 그 땅에 살 것이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430년의 종살이를 뒤로 하고 그러면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고통들, 이거 생각하면 또 골치 아파요. 40년 그 광야의 고통,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15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이 말을 들었을 때 드디어 이들이 손뼉치면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하나 딱 나오면 이것이 여러분들 느껴져야 돼. 여호수아서에도 그 단어를 한 번도 안 쓰다가 드디어 여기에서 약속의 땅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할 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말씀 올라 약속이 이루어졌다. 지나온 고난, 역경, 참 시험들, 고통들,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뒤로 졌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지켜내셨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또 5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다. 왜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바로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약속을 주신 게 바로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적으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순종을 하고 땅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땅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14장 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이제 드디어 땅을 나누는 것이에요. 땅을 나누는 그 분배하는 책임자들이 있어요. 세 그룹이 나오는데 첫째가 누구라고요?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이 엘르아살은 누군가 하면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는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잘못 드려 다른 불로 이 제단에 불을 붙이다가 불에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아론은 모세의 형이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그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몇 명일까요? 몇 명? 15명? 12명.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땅을 이제 나누는 것이에요. 자, 땅을 나눈다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분쟁이 생겨야 되죠. 싸울 때는 열심히 세웠지만은 좋은 땅 차지해야죠. 누가 저 광야, 유대 광야 땅은 누가 가질 것이며,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잖아요. 이렇게
등산이 되죠. 여기가 이쪽 오른쪽에 여기 계곡엔 뭐가 흐른다 그랬죠? 뭐가 흐르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이렇게 고개 올라오면 여기가 여리고가 있고 이렇게 꼭대기 올라오면 뭐가 있다 했죠?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들판인데 여기는 뭐죠? 지중해 바다가 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요단강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 혜택을 하나도 못 봐요. 강이 있으면 물을 통해서 도시가 세워지고 이 강을 통해서 농사도 짓게 되는데 요단강이 너무 낮아요. 해저 250m 밑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전혀 땅에다 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만한 강이에요. 그런데도 요단강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나누는데 두 지파 반은 이미 모세가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어디로? 요단 동편의 땅. 바로 이 요단강 동쪽 편에. 놀랍게도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은 팔레스타인 약속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여기만 말하는 거예요. 요단 이쪽으로. 근데 이쪽 땅 두 지파 반이 가진데 르벤하고 가다고 므낫세 반지파가 가진 이 땅은 강이라고 하는 게 4개나 흘러요. 제일 위에 저 꼭대기에 야르문강, 그 다음에 얍복강, 우리 잘 알죠? 얍복강, 그 다음에 아르논강, 그 밑에 또 셋강. 약간 강이 4개나 흐르는 진짜 비옥한 땅이 이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걸 이미 다 차지하고 별 볼일 없는 땅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이 땅을 나누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산 꼭대기나 이 유대 광야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요단강 내려가다 보면 이쪽 옆편이 예루살렘에서 내려다보는 그쪽이 전부 유대 광야예요. 전강, 뱀 이런 것들만 있는 형편없는 땅. 그 땅 다 가지고 니네 가져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산 등성에 있으면 하다못해 젖과 꿀이니까 꽃이 피는 나무라도 있어서 벌이라도 키울 수 있죠. 이 다음에 언덕 내려와가지고 이쪽 평야지대를 하면 농사라도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의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싸움할 때는 어떻게든 하나 땅 우리 땅이니까 하나 차지하려 했지만 땅을 딱 나누려고 해요. 이제 딱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이 좀 빠지고 몸이 갖춰지면 그때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는 뭐 내 땅 다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네들 생각대로 누가 좋은 땅을 갖는가 누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분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엘르아살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모여서 나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미 그럼 이 사람들이 대표니까 이렇게 하는가? 천만에 이 말씀 자체가 벌써 이미 약속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인가 아닌가 한번 민수기 34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민수기 우리가 다 공부했었죠. 민수기 34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부터 제일 끝에까지인데 16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55페이지입니다. 16절입니다. 지파와 이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255페이지 민수기 34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의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자,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기 전에 분배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거 성경 보면은 하나님 앞에 도망 못 가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배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랑 같이 이렇게 나누어라 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 그리고 지파 족장들의 이름이 19절부터 쭉 나오는데 지파가 전부 몇 명인가 한번 세워보세요. 자, 몇 지파에 전부 다? 네? 다시 한번 잘 세워보세요. 자, 보세요. 성경 금방 읽었는데 11, 9 또 조금 지나면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보세요. 자, 19절서부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무슨 지파에서는 전부 몇 개 지파죠? 몇 개? 10개. 네? 10개요? 네, 맞아요. 10지파예요. 아니, 몇 지파가 나눠야 되는데?
근데 왜 10지파만 넣었어요? 지금 2지파 뭐 레위지파인데 레위지파를 배기 때문에 손 들어봤어요. 레위지파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거 뭐냐면은 이 땅을 나누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는 지금 누가 이미 땅을 누가 가지고 있었죠? 2지파 반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지파 반이가 남은 사람은 9지파 반이 돼야 되는데 왜 10지파야? 반지파는 또 반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10지파가 지금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제는 10지파만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10지파, 요 말씀대로 14장 1절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다시 말해서 10명이 지금 모여서 분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분배조차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나눔조차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분배를 하는데 14장 1절에 보면은 누구 이름이 제일 앞으로 나와요? 누구 이름이 제일? 여호수 엘르아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여기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여호수아인데 왜 엘르아살을 먼저 했을까? 바로 그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땅을 나누는데 땅을 나누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먼저 내세우고 있어요. 실제로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로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기름을 붓고 후계자로 받을 때 그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르아살이에요. 민수기 27장인가 28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분배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분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엘르아살은 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지도자죠. 그 다음에 족장들은 각 지파를 대신하는 민족 지도자들이에요. 이 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드디어 땅을 나누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땅을 나누는 일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생각하고 뜻하신 중요한 일인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성경 저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 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봤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 이걸 오늘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전파해 주니까 비로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배우고 아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모르고서도 예수를 믿는다.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신기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웠어요. 이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는 드디어 여기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내가 네게 명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여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강하고 담대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었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고 모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이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제사장 엘르아사를 모셔놓고 족장들을 불러놓고 지금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하고 있다.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구원대로 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분배가 말씀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뭐라고 되어 있죠?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뜻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제비를 뽑는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힘이 센 대로 한다면 유다지파가 인원도 제일 많고 싸움도 잘해요. 그럼 유다지파가 미안하지만 요 반은 내가 가져야 되겠어요. 이런 반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히 레위 지파는 23,000명밖에 안 되는데 유다 지파는 8만 명이 있는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될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분배하셨냐 바로 제비 뽑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제비를 뽑으라니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무조건 제비를 뽑으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요행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제비를 뽑으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실 때 그 제비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괜히 우리가 도대체 모르겠는데 에라 운수로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로또 뽑기하고 똑같이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서 복권 요번에 돼야지 어저께 사업 달에 누가 됐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에서도 한번 제비 뽑은 거 기억나요? 나세요? 여호수아 7장에서 무슨 제비를 뽑았죠? 다행히 모르네. 이건 내가 이정근 집사님은 이거 꼭 알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 7장에서 무슨 제비를 뽑았어요? 아골골짜기를 할 때 하나님께 범죄한 여리고 성에서 뭔가 누군가가 훔쳤다 그랬죠. 원래 그 사람이 누구? 간 알죠? 그래서 난 간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다음 가만히 있어. 그래서 거기 아니야. 간. 네. 근데 아간을 뽑을 때 제비 뽑아가 됐잖아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 똑같이 제비를 뽑도록 이미 성경에 보면 민수기 26장에도 그렇고 민수기 33장 우리 33장에서도 제비를 뽑으라고 했어요. 자, 제비를 뽑는다. 그럼 제비를 어떻게 뽑았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어떻게 뽑아요? 한번 제비를 뽑았는데 이건 성경이 안 나와요.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지. 제비를 뽑았다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제비를 뽑았을까? 자, 10지파가 지금 여기 딱 나왔어요. 근데 제비를 뽑는데 이거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어쩌면 제비를 뽑는 걸 이제 준비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면 제사장이 했겠죠. 그럼 엘르아살이 이걸 준비를 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모든 집행 과정을 누가 감독을 하겠죠? 여호수아가 하겠죠. 여호수아가 이게 법대로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 그 대신 엘르아살은 제사장으로서 이 제비 뽑는 걸 아마 주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제비를 어떻게 뽑을까요? 엘르아살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호 5개 찍히고 자기 번호 하나 찍어서 5개, 6개 맞으면 되는 건가요?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맞는지 아무도 못 봤으니 모르는데 여기 항아리가 하나 있고 또 여기도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항아리에는 10지파의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항아리에는 땅을 어떻게 나눌 건가 하는 10개를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세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딱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자 누구든지 순서 아무나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차례대로 나와 이렇게 했어요. 딱 뭐가 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므온, 그러면 시므온 지파가 드디어 이제 뽑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딱 뽑았는데 예루살렘, 그러면 시므온은 예루살렘 땅을 가져라. 뭐 이렇게 아마 했지 않았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딱 있다가 만나봅시다. 가져와 보세요. 시므온, 예루살렘 맞아. 그럼 시므온은 예루살렘 가져라.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제비를 뽑을 때, 나눌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가족의 수, 사람의 수대로 많고 적은 걸 조절하라고 해요. 사람이 많은데 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적으면 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많아. 유다 지파는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많은데 뽑았는데 잘못 뽑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물려야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 칼빈이라는 우리 신학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비를 뽑았을 때 이거는 위치만 정해놨다는 것이에요. 어느 위치 이렇게 했는데 이 경계는 뽑힌 사람들, 여기서 드디어 족장들의 역할이 나와요. 족장들이 딱 해가지고 니네는 어디 보면서 우리 옆에 오구나 니네가. 근데 니네가 예를 들어서 족장들이 서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유다는 남쪽을 뽑았어요. 지금 여기 법에 보면 여기 다음 14장 다음 절에 보면 유다는 남쪽을 뽑았어요. 그럼 그 옆에 베냐민도 있고 누가 이렇게 뽑으면 딱 맞아요. 베냐민이 형님네는 우리보다도 식구가 훨씬 많은데 우리는 땅이 똑같이 뽑으면 되겠습니다. 형님 요만큼 더 가지세요. 그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요 땅을 더 갖고 그럼 경계선을 여기로 바꾸지. 아마 족장들은 이해를 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서 자 우리가 땅을 이렇게 제비를 뽑았지만은 우리가 식구가 많아서 베냐민 지파가 우리한테 요만큼을 줬고 요성은 그래서 우리가 되고 베냐민은 요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합의합니다. 족장들이 그러면 여호수아가 오케이 하고 사인 탁 해가지고 자 공증 딱 해서 이거 틀림없으니까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세 엘르아살과 이 여호수아와 족장이 모였을 때 반드시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경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라. 숫자가 다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족의 수대로 많은 사람 많이 주고 조금 주라 그랬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 족장들이 이 제비 뽑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여호수아가 하기 때문에 이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안 하는 것이죠. 내가 광야의 땅을 뽑았을지다. 이 다음 14장 이제 우리가 6절서부터 뒤로 넘어가면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좀 힘든 게 있고요. 아주 거칠고 험악한 땅이고 무서운 종족들이 살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데 땅의 조정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지파가 나누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다 인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서 제비를 다 뽑았어요. 여기까지가 제비를 뽑는 일에 전부 다고 땅은 그렇게 해서 분배가 됐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분배된 걸 좋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저편은 뭐 요단 동쪽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드디어 문제가 생긴 것이죠. 12지파에 다 이 지파 기업을 주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거할 성읍들과
왜 그 다음 오늘을 읽어요? 그 다음을 잘 읽어야 돼요. 그렇지? 둘둘만이 무슨 말이에요? 가축과 재물을 둘둘만이 무슨 말이에요? 들만 field Right. 가축과 재물을 놔둘 수 있는 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들을 줬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하고 가축과 재산을 놔둘 수 있는 들판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를 이걸 읽으면서도 이걸 못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땅을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이 재산을 나누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기업을 안 줬어요. 실제로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면서도 12지파를 나눴어요. 왜 12지파였는가? 레위가 빠지면 지파가 몇 개 되나요? 11개가 되는데 왜 12가 됐을까요? 그렇죠. 그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돼요. 요셉이라고 한 지파인데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한 지파인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는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지금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드디어 요셉에게는 한 지파만 주면 되는데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셉 지파를 므낫세도 하나 주고 에브라임도 하나 주고 그래서 몇 개가 됐을까요? 도로 12개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다 써놓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요셉 지파는 왜 이렇게 두 지파를 더 얻었을까? 왜 그렇게 더 얻었을까? 다른 지파도 아들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 왜 요셉 지파만 이렇게 둘을 더 줬을까? 제가 보기엔 성경에는 이유는 안 나오는데 애굽 생활 430년 동안에 요셉 덕을 많이 봤거든요. 요셉이 총리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왔다는 그래서 와가지고 살았던 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왜 살았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었을 때가 골치 아팠지. 그 전까지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셉의 해고를 사람들이 메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요셉은 자기는 세겜 땅에 묻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고를 들고 와 있어.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 최고의 지파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거 제가 주여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거 내 생각인데 아마 이게 여러분 그럴듯하지 그죠? 맞죠?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목사님 이름이 김효셉. 예. 자 그렇다면은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데 여기에서 왜 안 줬느냐?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기업을 안 줬으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장자의 지파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다는 거죠. 장자. 이건 바로 민수기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가 우리 공부 다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민수기 8장 14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볼까요? 14절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돼 있고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초태생 장자로서 내가 그들을 대신 취했다는 것이죠. 레위인을 장자 취급을 했다. 장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초태생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6월절을 생각해요. 6월절이 3월 25일인가가 6월절이더라고요. 이 유대인 절기로 보니까 25일인가 26일이 6월절이더라고요. 보니까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 그 피를 안 발랐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장자, 처음 난, 태어난 모두 다 죽였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연장시켜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나의 장자로 삼았다는 거죠. 장자로 삼았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드디어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인들은 그럼 유산을 하나도 안 받았느냐?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자, 레위 지파는 그러면 제사를 뭘로 받았을까요? 33절. 우리 13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3장 33절. 바로 14장 전에 여호수아서 13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계심이었더라. 레위인의 지파는 무슨 기업을 받았다고? 하나님 자신을 갖다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죠.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레위인은 땅이 필요 없어요. 짐승도 필요 없어요. 어느 땅 요단강이고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들은 내가. 그럼 결국 뭐예요? 다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가면 끝이다. 레위 지파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었느냐? 여기는 간단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돕는 것이 누구냐? 바로 레위.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전념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우상 숭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방의 신들, 바알 신들 이런 게 올 때 그것을 분별해 주면서 바르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이거든요. 그 일을 잘하도록 하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큰 뜻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말씀 속에는 그럼 레위 지파는 하나도 안 먹으면 괜찮느냐? 안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화제로 드렸던 모든 제물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이 레위 지파로 가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땅도 못 가졌고 아무도 못 가졌지만 제일 가난할까요? 제가 제일 좋은 걸 먹었을 거예요. 화제로 드린 제물에서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뭘로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가장 좋은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걸 드리는데 누가 먹어요? 그러니 레위인은 땅만 없었다 보니지 제일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장면하게 이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들, 가장 튼튼한 것, 이것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 그런 번제 드릴 때 제 번제단에 올라간 모든 걸 갖다가 제 레위 지파가 먹으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걸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참 아주 숨은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세 번째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레위인들 중에는 거할 성읍과 뭘 두었다고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판만 줄 뿐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무슨 우리가 힌트가 없는데 여호수아서 이제 21장에 넘어가게 되면 레위 지파의 이 거할 성읍과 이 들판에 대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12지파 전 지파에 속한 땅에 거할 땅을 두었다는 것이. 거할 땅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속에다가 반드시 거할 성읍을 한두 개씩 두었다. 그래가 전부 몇 개 두었냐? 42개의 성읍을 두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실제로 자기 지역은 없지만 전 지파 12지파의 곳곳에 42개씩이나 되는 자기네 거할 성읍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할 성읍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42개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해서 죄를 진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절대 잡아내지 못하고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누구에게 줬다? 바로 레위 지파가 관리하다. 48개의 성읍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가축들과 재산을 보관해 두고 놔둘 들판까지 주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그냥 주려면 그냥 주시지
왜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주셨을까? 훈련. 여기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 지파와 지파들이 흩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파와 지파를 엮어줄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이에요. 다 지파마다 성읍이 있으니까 곳곳에 레위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그곳에 살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배를 돕는데 예배는 어디 있어요? 실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전 지파들이 또 올라오죠. 흩어져서는 거기에 있는 이 레위인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 민족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만드셨다. 13장, 오늘 우리가 14장을 보는데 13장을 보면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13장은 내용이 뭐냐면은 땅을 역시 나누는 건데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 대한 지파를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13장에 나옵니다. 이미 13장은 모세를 통해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땅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나눠 가졌잖아요. 근데 싸움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싸우고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쭉 적어 놓은 것이 바로 13장 말씀이에요. 근데 13장 말씀을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웠게도 두 절이 있어요. 15절에 있는 말씀,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14절,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라. 자, 이렇게 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아까 13장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 32절에 보면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준 것이 이렇지만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줬다는 거지. 왜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의 땅을 나눠주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지파 얘기는 안 꺼내고 굳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넣는 이유가 뭘까요?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땅을 이렇게 나누었다, 모세가 이렇게 나누었다 하면서도 오직 레위 지파는 안 줬다. 또 이렇게 나눴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안 줬다. 왜 레위 지파는 예를 들어서 뭐 요셉 지파는 안 줬다 이런 걸 쓰지도 않고 레위 지파만 썼다. 여기에 숨은 뜻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요단 동편 그렇게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이 땅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가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다시 안 주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레위 지파는 오늘날에 누구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는 오늘날에 누구에 해당될까요? 우리? 무슨 돼지우리? 소우리? 우리? 성도.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요새 목사님들이 레위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걸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저 들어보기엔 맞아요. 예배를 돕고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딱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제사장들. 그렇다면 제사장이고 우리가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걸 좋아할 게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업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토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땅, 그 재산들, 세상의 비옥한 땅, 좋은 땅, 넓은 땅, 큰 땅, 그것이 그들에게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어때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를 이런 태도를 좋아할까요? 이런 걸 좋아할까요? 하나님 어느 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이런 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레위 지파와 같은 족속이에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지파가 땅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이 땅을 나누었던 그 곳이 어디냐?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곳이고 6월절에 잔치를 지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만나가 그쳤던 그들의 처음 준비 바로 그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위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 땅 분배 읽어보면 아무 말 아닌 것 같지만 위대한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사명,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냐? 그다음 세상을 우리가 갖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바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레위 지파의 42개, 48개의 성읍들이 온 지파 속에 흩어져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땅을 딛고서 거기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굶주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고,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이 우리의 꿈이라는 거죠. 이런 위대한 이 진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 기도하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진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온전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를 장자로,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형제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